로마서 8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네, 오늘 인간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소원이 있죠. 네. 우리의 소원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퉁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어느 누구에도 간섭받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고 싶어하는 일. 갖고 싶어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갖고 싶은 것들. 또 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를 마음껏 하는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생의 자랑. 특별히 이생의 자랑.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네. 특별히 목사들에게 이게 굉장히 강해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의 어떤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아직도 이것이 한 번도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을 때에는 나의 이런 성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굉장히 달라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면은 애굽에서부터 모세가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기적을 베푸는데 나중에는 자기들은 안 당하고 애굽 백성만 당하는 거야. 얼마나 고소했을까요? 예? 그 원수 같은 애굽 군인들 백성들이 얼마나 과거에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까?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이랬을 텐데 이런 인간들이 막 고통을 받는 거야. 근데 나는 안 당해. 얼마나 고소했을까. 거기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우리는 이런 기적 경험 못 해봤잖아요. 예?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할까 모른다고 할까요? 네, LA가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조금 가다 보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킨 신을 만들지, 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금가락질 빼고 막 해가지고 아론에게 줬더니 아론이 거기에다가 그거를 불에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대. 그게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이 무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팍한, 마음이 강팍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그 음성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속성은 하나님을 무시한 채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름대로 다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로마서 1장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서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서로 공생관계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공생관계가 맺어진 과거에는 바벨탑을 쌓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자.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발전해서 오늘날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날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하면서 오랫동안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이 막 발달해가지고 이제 누구나 다 100세 시대라는 걸 다 알아요. 노래도 있어, 그런 노래. 예? 누가 부르러 왔거든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 예? 예. 그래서 100세 시대.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자라는 이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편하고 오래 살아보자 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의 편리를 도모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덧 오래 살게 됐을 수도 있어요. 편리해져서, 세상이 정말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편해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발달하면 할수록 한쪽에서는 자연이 훼손이 되는 것이죠. 자연. 그래서 산업 공해가 막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오래 편리하게 모든 것이 편리하게 살게 됐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망가지는 것이죠. 지구가. 그래서 저 남태평양 어딘가에는 남한 면적의 15배의 쓰레기 섬이 있대요. 쓰레기 섬.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는 그 쓰레기 섬에다가 국가를 세우자 뭐 그런데.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가진 자들의 어떤 편리를 도모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래 살고 편리해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자연이 훼손돼서 이제는 오존층이 막 파괴되고 브라질의 그 수많은 열대우림을 막 일부러 막 불질러 가지고 개발하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막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1000년 가까이. 그들은 정말 살아가는 것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겹다고 할까? 예? 1000년을 살아가니까 1000년 가까이를. 근데 오래 살았는데 오래 살아가지고 끝이 뭐였어요? 오래 산 인생의 끝은 심판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네, 심판으로 끝났어요. 어떻게 심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기권에 있는 물이 이렇게 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태양의 어떤 그런 우리에게 유해한 빛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적으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는 거죠. 근데 물이 왕창 그 햇빛을 가리고 있었던 물이 왕창 쏟아지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수명이 10배가 줄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오래 살겠다가 막 편리를 도모하다가 이 오존층이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막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이 이제 우리가 오래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시록의 어떤 그런 재앙들이 지금 지진도 잦아지고 태풍도 잦아지고 어떤 그런 재앙들이 막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우리끼리 살아보자고 하는 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목적으로 살게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겉으로. 말씀 알까 모를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예배당 생활 오래 하면은 웬만한 본문은 보면은 저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지 다 알아. 네. 목사님보다도 설교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어요. 네. 기도할까 안 할까요? 기도하죠. 헌금도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도 그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행위들을 할지 몰라도 마음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때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암흑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라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한밤중이었어요. 한밤중. 한밤중.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누가 마중 나가야 되는 거죠? 네? 네, 성경을 맡은 자들이, 왜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마중 나갔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마중 나갔잖아요. 동방박사들이. 한밤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한밤중이야.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어두운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교회는 건전하게 있었죠. 그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게 젖었냐면 46년 동안에 젖은 예배당이래요. 그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래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안에 그 성전은 정말 거룩한 성전이죠. 사람들은 이곳에 어떤 절기만 되면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근데 수가성의 여인이 야곱의 운문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암흑기인데도, 하나님이 암흑기여서 영광을 보여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데도.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을 교회가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속마음은 어땠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라는 곳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옛날만 그럴까요?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 타락하는 이유가 교회라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고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말씀을 많이 하는데도 마음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왜?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 음성대로 살지 않아요. 마음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라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엘리야는 혼자서 그렇게 그리 시냇가에 도망도 가고 하면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세상에 등장을 했는데, 갈멜산이라는 곳에 등장을 했는데, 자기 혼자고, 그리고 다른 바알을,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 다 합쳐서 850명 대 1이야.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은둔 생활하면서 주님과 싸운 깊은 그런 주님을 확실하게 아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주님과 그 광야에서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850명 대 1로 싸우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걸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 싸움이에요.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이야. 풍요의 신이야, 풍요의 신. 그래서 내가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 신은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엘리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세상은 지금 바알이 하나님이라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아마 이번엔 더 그것이 심해질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아니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따라갈 거야. 근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 날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되면은 그것보다 확실한 것이 없는 것이죠. 신학이라는 카테고리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신학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 신학 공부를 오래 하고 있는 우리 안 전사님, 신학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야. 누구한테 배워요? 사람한테 배워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가정하고 그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으면 하나님을 엘리야처럼 확실하게 이 세상에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박사까지 됐는데, 하나님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글쎄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을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내 안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그것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직접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따로 배울 필요가 없대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자꾸 사람에게 배워야 돼. 시작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사실. 근데 시작이 그런데 끝도 그렇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불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으로 알아요. 그런 걸 정상으로 알아.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걸 정상으로 알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신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몇 번 임했어요? 몇 번? 수도 없이 수도 없단 말이에요. 수도 없어요. 이 들려진 말씀이 그 말씀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열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목적대로 우리 인생이 사라져야 될 텐데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어야 될 텐데 듣고서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셔서 거기에 가지가 되게끔 자꾸 하는데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수십 년을 믿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데 세상 속에서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데 너를 통해서 영광 받은 것이 도대체 뭐가 있냐? 심판은 이런 걸 셈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서부터는 생각을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의 그 목적 있는 말씀을 받아서 어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받으시는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떤 열매가 이렇게 있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이제 자판기라는 것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판기. 저기 저 코인 라운드리 가면 자판기들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뭐 음료수도 팔고 뭐 무슨 칩도 팔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동전을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와야 돼. 그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도 내게 들려졌으면 그 말씀에 맞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지 오래됐죠?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야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앞날에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바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시대. 그것이 뭐예요? 너로 하여금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믿음의 목적이 됐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단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 본토지체 아비 집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것을 향해서 가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우리의 내가 원하는 삶, 또 숨겨진 죄들,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막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치사한 인간이라는 것을 본토지체 아비집을 떠남으로 인해서 본인이 치사한 인간이라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런 것이 드러나지가 않으면 하나님의 소원대로 갈 수가 없어요. 막 드러나야 돼요. 네. 우리도 막 드러나야 돼. 드러날 때마다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 없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막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한번 구경을 시킨 거죠. 정탐을 시킨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몰라. 나의 어떤 자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자아는 과거의 나의 상식이요, 경험이야. 경험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보게 되니까 여기는 우리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하나님께서 소원이라고 하는데도, 준다고 하는데도 그걸 그런 의미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메뚜기처럼, 메뚜기 신대로. 우린 메뚜기예요. 메뚜기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사는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죽는 거야. 근데 때에 따라서 다 주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다 줘요. 다 주는데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먹고 살 때에는 그걸 물질의 축복이라고 알고 막 그러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약속이 되는데도 그 약속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심판이에요. 너는 거기 못 들어가. 내 소원대로 그렇게 너에게 해주려고 했는데 너 거기에
내가 맹세해. 너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사는 것을 축복을 알았더라. 먹고 입는 것만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는 바라는 실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죠. 이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그냥 예배당만 다닌다고 해서 뭐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루어질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에 나온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이루어질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도 소원이야. 거기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도 같이. 여러분도 그렇죠? 네, 그래야 돼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미 살아가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오래전부터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도 평상시에 기회가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한단 말이죠. 기회가 되면. 기회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예? 그래서 누구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언제 얘기했죠? 언제 그런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기회를 만드는 거야. 기회가 생기면이 아니라 이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 삶을 살고 있죠? 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기회가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렇게 옛날에 제자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살았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아예 없어졌을 거예요. 아예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기회가 생기면 난 얘기해. 이거를 위안 삼고서는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거든. 네? 그래서 이 정도를 예수 믿는 믿음의 정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처럼 그렇게 과거의 제자들이 그랬다면 세상에 예수 믿는 기독교는 없는 거야. 유대교는 있을 수 있어요. 유대교는. 그러나 예수 믿는 그런 기독교는 없어진 지 오래 됐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던 12명 중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이제 엠마오로 돌아가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하고. 네, 이제 죽은 예수가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그냥 끝났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들에게 이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게 된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 보이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한 분의 예수님이셨죠.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셨어요. 한 분의 예수님이 120분의 예수로 바뀐 거예요. 120명의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게 된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되기 위함이죠.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자유야.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이제 난 자유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거룩해졌잖아요. 거룩한 그릇이 됐잖아요. 죄가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담기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담기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담기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소원인데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되니까 이들의 인생이 그 소원이 자기들의 인생의 소원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 나도 소원이야 그렇게 되는 것이. 믿습니까? 이게 사도행전을 시작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육신에 속해서 산대요. 육신에 속해서 산다는 의미는 육신에 속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생각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생각들 있잖아요.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만 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적으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좀 큰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구역 예배를 모이게 되면은 무슨 얘기들 주로 할까요? 거룩한 주님의 얘기,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까, 그런 얘기 할까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그런데 보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 하고 싶은 게 오늘 요즘 좀 많습니까? 예. 텔레비를 보면은 먹고 싶은 것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그냥 뭐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뭐 배지 달고서는 막 뉴스에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유세를 떨고 하는 거 보면 나도 좀 할 수 있겠네.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꾼들이 됐어요. 특별히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정치꾼 같은, 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죠? 그리스도를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 가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그 예수님을 2000년 후에 그분을 증언할 수 있어야 돼. 2000년 전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2000년 후에 우리에게도 거하시면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영을 아주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이런 어떤 어정쩡한 어떤 상태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장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잘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이런 자신의 어떤 갈등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마서 7장 24절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해요. 여러분들도 몇 번씩 인용했을 거야. 그 내용이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늘 갈등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뜻을 쫓아서 막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 죄의 욕망에 더 앞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공고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막 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자꾸 갈등 속에서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 육신으로 율법의 요구를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대.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래요. 곧 죄를 인하여. 우리는 갈등 속에 있는데 갈등 속에 있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로 정해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소유해야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해야지만 이제 정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주의자였단 말이에요. 자신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숨겨진 마음을 지금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유케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자꾸 우리는 갈등 속에 있는 육에 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삶을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속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어디서 거듭나야 되냐면 애굽에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엔 일방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거듭나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모세가 기적을, 하나님에 의해서 기적을 베푸니까 모세를 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쫓아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변화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눈으로 막 보여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속마음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거듭나면 어디서 거듭나야 돼요? 광야에서 거듭나야 돼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 광야에 나와서 죄들이 막 드러나야 돼. 아브라함처럼 죄가 막 드러나야 돼. 치사한 인간임을 막 드러나야 돼. 그래서 인자도 노뱀과 같이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소유한 바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갈등 속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갈등 속에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음은 늘 갈등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을 이루려고 자꾸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악이 나를 자꾸 주관해요. 그죠? 이럴 때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고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도 그 소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실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거를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인생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갈등 속에 있었다면 이제 주님의 소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갈등 속에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를 죄인으로 정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이제는 너희 안에 있게 하는 것이 내 소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명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외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